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항상 다짐하는 것은 바르게 키워보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는 이 아이들을 옳은 식과법을 통해서 한번 키워보자. 이게 사실은 어린이 주일이 주는 교훈이자 결심이요 선택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고 기억하실 일은요, 아이들은 본 만큼만 살아요. 그래서 부모의 뒷꼭지를 보고 배우는 것이 아이들인 것입니다. 자,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볼게요. 이번에 너무너무 많이 썼어요. 대학부, 중고등부, 청년 다 애를 썼는데,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항상 웃고 있어서 집에 가는 것이 참 좋아 라고 생각하는 분 있고, 우리 집에 들어가면 늘 엄마 아빠 긴장감이 있어. 뭐 줄땡기 하는 것도 아니고 막 그래. 자, 두 집이 있어. 나는 1번 집이 좋아요, 2번 집이 좋아요? 자, 2번이 좋은 분들 손 들어보세요. 이거 특이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맞죠? 근데 엄마 아빠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 근데 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분위기 깨는 사람 혹시 있어요? 있을 텐데.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께서 처음 디자인하실 때는요, 천국을 경험하도록,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도록 만든 게 가정이에요. 그런데 잘못되어진 가치관과 성숙하지 않은 두 남녀의 만남으로 인해서 지옥이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싶었던, 만들고 싶었던 그 가정이 과연 어떤 가정인가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리즈를 하면서 먼저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경험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나누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위로받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가정생활과 결혼생활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신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둘째는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 천국을 만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확신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해요. 계속해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천국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인풋, 계속해서 집어넣다 보면 밖으로 표현되는 것도 사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툴, 표현들이 분명히 나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한 가정천국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요, 행복한 가정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미혹입니다. 분명히 가능해요. 지금까지 지나왔던 어떤 가정생활보다 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셋째, 도전을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들을, 그 원인들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성장해 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면 반드시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그 누구도 완성품이 없어요. 공사 중입니다. 완성된 건축물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1층이 쌓여지고 2층이 쌓여지고 그리고 나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꿈꿔야 될 것은 성장이에요. 성숙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숙으로 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제거할 결심들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생각하신 흥분되고 성취감 있고
행복한 가정과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 포기해야 될 것이 4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난주까지 2가지를 배우셨을 거예요. 첫째는 부모를 떠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서적 독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떠나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는요, 여러분 자신의 영역으로부터 떠나와야 됩니다. 저는 이런 불평을 많이 들어요. 어떤 불평이냐면 제 남편, 내 아내는 과거에 살아요. 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아이들이 말하는 것은 고등학교 때 어땠고 대학교 때 어땠고 집은 어땠다고 그런 얘기밖에 안 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황금송아지 안 키워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키우셨어요. 황금송아지 다 가지고 계셨죠? 뭔 얘기를 하면 좀 반응 좀 하세요. 근데 이상한 것은요, 우리의 과거를 사실보다 크게 과장하고 포장하려는 경향이 누구 예외 없이 다 있어요. 우리 자신의 과거가 사실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 과거의 좋은 날 지나갔습니다. 만약 여러분이요, 배우자와 자녀와 관련된 영역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붙잡고 있으면요, 여러분의 배우자든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과거와 경쟁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생각지 못한 지난날의 그 경험, 니는 죽었다 깨나도 몰라. 여러분 이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너는 죽었다 해도 내가 모른다. 그러면서 내 배우자와 우리 자녀들을 계속해서 과거와 경쟁하도록 만듭니다. 저는 요즘 이 이모티콘 있죠? 그 이모티콘을 보내는 게 취미가 생겨가지고요. 근데 처음에는요, 이모티콘을 사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뭐 이런 딸랑딸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현재를 살아가려면 현재 문화 속에서 선함을 찾는 일에 굉장히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둘이 함께 있는 것을 칭하여 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함께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여러분의 세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누구도 여러분 세상 속에 공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의 지금의 세계관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얘들은요, 2년 이상 근무하기보다는요, 2년에 한 번씩 직장을 옮겨 다녀요. 우리는 어떤 평가를 하냐면 성실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쟤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어느 게 맞아요? 근데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그 아이들은 성실하지 않은 거예요. 아닙니다. 저 아이들은 전혀 다른 세계와 문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 속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자신의 영역을 떠나오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처음 생각하신 흥분되고 성취감 있고 행복한 가정과 결혼 생활을 위해서 포기할 4번째가 뭐냐면요, 문제들로부터 떠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결혼, 가정 생활 자체도 많은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공감하시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의 다른 문제들을 더 끌어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발견하는 것은요, 그들이 결혼할 때 그들 자신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상대를 만났는지 인식을 못합니다. 이창근 집사님, 임혜경 집사님 만날 때 집사님 자신에게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결혼했어요? 안 했지. 임 집사님 어땠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자고요. 결혼할 때 자신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상대를 만났는지 알지 못한다면요, 이거 심각한 것입니다. 제가 주례했던 친구들 얼마 전에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는데요, 아내들은 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결혼식장에서 드레스를 입고 나갈 때까지만 해도 제가 얼마나 많은 짐을 우리 신랑과의 관계에 가져왔는지 알지를 못했는데 지금 살아보니까 알겠다라는 거예요. 강도사님, 아무리 좋은 교역자랄지라도요, 강도사님은요, 당신의 배우자를 만날 때 많은 문제점과 짐을 가지고 만난다는 사실을 반드시 각성하셔야 됩니다. 뭐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붙잡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종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떠나보내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생활은 과거 때문에 계속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첫째가 뭐겠어요? 여러분이 잡고 있는 화, 분노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대한 문제예요. 화, 분노, 이것보다 더 빨리 여러분의 관계를 깨뜨리는 요소는 없습니다. 화, 분노는요, 여러분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와 분노는요, 반드시 과거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절대 이제 나는 절대로 저 사람 같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하면서요, 정작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자와 동일시된다.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을 닮게 돼 있다니까요. 나는 절대로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한다면, 나는 절대로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어 라는 이 말이 여러분 스스로가 과거에 그 사람이 여러분을 끝없이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세요? 아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여러분 눈앞에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자, 내가 그 인간 진짜 생각만 해도 지가 떨리는 인간이 생각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옆에서 아내가 뭔가 남편의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좀 분위기를 띄워볼기라고 여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와 지랄이고 일한단 말이에요. 그런 적 없으세요? 없으신 모양인데요. 아니요, 있어요. 아니, 과거 글마 때문에 와 현재 잘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지랄하고 이렇단 말이죠. 아니지요.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영향력 속에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엄마 아빠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래서 애들이 들어가고 그냥 뭔가 좀 분위기 좀 띄워보려고 엄마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럼 누구한테 공격이 가요? 아, 걔가 뭘 잘못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여러분의 관계를 깨뜨린지 이해가 되세요? 되셔야 합니다. 화, 분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요, 그게 현재 영향을 준다니까요. 밖에서
정말 화나는 문제를 가지고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아내가 아이고 여보 수고하셨어요. 고마 됐다. 이칸나니까 잘해보려고 하는 아내에게 고마 됐다. 그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지금 제가요 이런 용어를 쓰는데 저답지 않은 고급지지 않은 용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인식하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과거는 여러분에게 상처를 절대로 못 줘요. 선택했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과거에 아프게 했던 사람으로부터 떠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에서 풀리지 않는 분노와 화는요 배우자와 자녀들의 잘못에 상관없이 상대방의 잘못에 상관없이 상대를 잘못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요. 아, 그렇습니까? 목사 안수를 받으신 박 목사님 그런 적 없어요? 뭐 홀리한 분이라서 제가 말 못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있어요. 제가 당에 있는 날 제 아내는 항상 묻습니다. 어떠셨어요? 라고요. 저는 항상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뭘 항상 똑같지. 좋아.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와 화를 계속 품고 있으면요 그 순간에 표현되지 않더라도 아무 죄가 없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이유 없이 분노와 화를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토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뭔 짓 하고 있노? 이러고 있단 말이죠. 사소한 작은 일에 화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문이 있어요. 그게 분노와 화의 문이에요. 그 결과 현재 여러분의 관계에도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화를 포기하세요. 목사님 그게 성질대로 해야 되는데 그리고 꼭 이런 말을 하면 절대 하지 마세요. 나는 화를 잘 내지만 뒤끝은 없다. 웃기지 마세요. 이미 줄 거 다 줬어요. 가능한 한 욱하고 올라오는 순간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이러셔야 돼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야 될 것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권장해 드립니다. 선함들을 묵상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그러나 화나게 하고 분노케 했던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 묵상하는 것을 절대로 거절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생활과 건강한 결혼생활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 떠나보낼 두 번째는 슬픔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슬픔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자연스럽지 않은 게 뭐냐면 슬픔이 좌절이 되는 것입니다. 슬픔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슬픔을 품어버리게 될 때에 그 슬픔은 파괴적일 뿐만 아니라 나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 아무리 내 남편이 잘해줘도 나는 행복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을 버리는 것을 거절함으로 가정과 결혼 생활을 파괴시킬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슬픔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슬펐던지 상관없이
여러분, 과거는 절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지 말고 있는 것을 계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를 버리세요. 분노를 버리세요. 슬픔을 버리세요. 우리들이 결혼과 가정생활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버려야 될 세 번째는 죄책감입니다. 많은 가정, 많은 결혼생활이 숨겨진 죄책감 때문에 깨집니다. 만약 내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난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그 결과 관계 속에서 자신이 알게 되는 것을 더 피해가는 거예요. 자꾸 옷을 입습니다. 화장을 하고 포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나치다 보면 환장합니다. 죄책감은요, 건강한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죄책감은요, 솔직함을 경험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신뢰를 파괴시킵니다. 죄책감은 모든 끔찍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결혼 전에 일어났던 일 때문에 스스로를 고문하고 자학하며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런 태도는 배우자나 자녀를 잘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마음의 평강을 주거들랑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과거가 우리를 괴롭히도록 허락하지 않는 방법이 용서함입니다. 용서 없는 결혼, 절대로 좋은 결혼 아닙니다. 이것은 결혼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용서입니다. 왜요? 우린 반드시 계속해서 용서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우리는 상대방에 대하여 상처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상처 안 줄 것 같지요? 익숙해져서 쉬워지면 반드시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세상을 갖고 있는 존재라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자기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아픔을 줍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생각 없이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게 뭐냐면 서로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모를 떠나고 정서적인 독립을 하고 과거의 사람으로부터 떠나오고 자기 영역에서 떠나오고 죄의 문제로부터 떠나오고 그리고 슬픔으로부터 떠나오는 것입니다. 반면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혹여라도 지금 홀로 남겨진 분들은 안 아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눠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이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연합의 의미는 굳게 결합한다는 의미인데요. 히브리어로 보면 견고하게 서로 붙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파란색 색종이와 노란색 색종이가 악욕불로 붙여져 있는 상태를 연합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떼어버릴 때 노란색에는 파란색이, 파란색에는 노란색이 묻게 되어 있습니다. 즉 결혼이 이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의 예가 바로 이것입니다. 연합은 완전한 합치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다시 때려간다면 파란색 종이와 노란색 종이가 각각이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것이 분리됐을 때 우리는 이것을 이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이러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연합의 의미 속에는 헌신의 행위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평생을 사랑하고 결정한 것이 연합입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반드시 헌신이 따라야 되고 대가 지불이 따라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행복한 결혼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저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모두가 꿈꾸는 결혼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상처를 받는 관계보다 더 아픈 것은 없어요. 고통스러운 것은 없어요. 두 사람이 죽을 만큼 사랑하지만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상처를 주고 내면이 죽어가고 있는 것. 그래서 저는요, 제 아내와 한 가지 놀라운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이 자물쇠, 그 문을 잠궈버리고 그 잠근 열쇠는 던져버렸습니다. 그게 뭐냐? 죽었다 깨어나도 니하고 내하고는 이혼 안 한다. 예, 우리 중 어떤 분은 이미 이혼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과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현재 하고 있는 관계, 앞으로 맺을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는 잊으세요. 이미 끝난 것입니다. 현재에 헌신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재혼하셨거나 결혼 상태라면 절대로 다시 결혼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셔야 됩니다. 이창건 집사님, 결혼 한 번 더 할 겁니까? 예? 그럴 일 없죠. 우리 원래 장로님 윤장로님이요, 말을 못해도 되니까 저렇게도 좀 한 3년만 더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듣거든요. 여러분, 현재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 다른 헌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감내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연합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러나 성경에서 금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헤어짐에 대해서 허락하는 것은 있습니다. 결혼과 가정에서 함께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서로가 함께하기로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 시리즈를 계속하면서 이 선택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친밀함이나 그리고 대화법이나 이 모든 것들을 같이 나눌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탈출구를 잠궈버리고 그 열쇠를 버리고 없애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친밀감은 안정감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출구가 없다는 결론을 딱 내리면요, 다른 결론이 없을 것을 결정한다면요, 거기에서 안정감이 와지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별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으면요, 친밀감은 죽었다 깨어나도 형성이 안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부딪히기보다는 피해버리는 것이 더 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퇴로가 없는 결론이 있다면 우리는 그나마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떠나서 연합해야 합니다. 떠나는 것과 연합하는 것은 순서의 문제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는 두 사람의 삶이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부부 관계보다는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완전히 친밀감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 몸이 되기 위해서 5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한 몸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결혼 생활에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미 포기해버릴 수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 생활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스스로가 변화를 결정하고 결심한다면 반드시 행복은 찾아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아무도 안 믿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어떤 상황에서 희망이 없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남편은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야 하고 자녀들 역시 그 변화에 함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청년들에게 물을게요. 우리 엄마가 내게 말을 걸어올 때 나는 한 번만에 반응한다. 손 들어봐요. 한 번만에 반응한다. 그럼 2-3번 해야 반응한다. 아예 반응도 안 한다.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의 말에 대해서 리액션이 돌아올 때는요, 부모들은 오직 이렇게 합니다. 그 웃음을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 오늘 너무 맛있는 저녁을 먹었어 라고 말하면 아이 막 평소에 먹는다는데 이랍니다. 이 표정을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정말 잘못 사신 거예요. 여러분, 그까짓 것이라 여기는 것 속에 놀라운 행복의 비밀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왜 기독교는요 작은 자들의 종교라고 말하는 거 아십니까? 왜 작은 것에 예수님이 관심 있는 줄 아십니까? 남이 하지 않은 걸 내가 하고 있는, 그게 작은 일입니다. 해도 표시가 나지 않나요? 그게 작은 일입니다. 그까짓 것이라 여겨요. 그게 작은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집에 가시거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거든요. 리액션 하나만으로도 천국을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어버이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선물 준비하고 있는 사람. 손 내리 다시. 선물 준비하고 있는 사람. 나는 아직 재정적인 독립이 안 됐기 때문에 난 못한다. 아니요. How to는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부모들은요, 여러분이 내주는 비싼 견적서를 가지고 행복하지 않아요. 사랑함, 존중함들을 들키면 그게 다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책임을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여러분 스스로를 선택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변화를 도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부모에 대한 태도에서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또 자식을 향한 태도에서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가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정서적인 하나됨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하나됨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하룻밤 육체적 관계로 한 몸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성장해 가야 하나됨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남녀가 있습니다.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걸 삼각형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보세요. 남녀가 아무리 육체적으로 가까워지기를 시도한다 하더라도 이 거리는 절대 좁혀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더 가까워질까요? 아내는 하나님을 향해 잘 나가고 남편도 하나님을 향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점점 두 사람의 친밀도는 높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가정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설계 도면을 따라 서로에 대하여 과거가 나를 영향 끼치지 못하도록 단절하면서 현재 관계에 집중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천국이 무엇인지 여러분 맛보게 될 수 있어요. 한국의 3분의 1의 결혼이 이혼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한 결혼의 이혼율은 50분의 1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매주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고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부모의 이혼율은 1105분의 1입니다. 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관계 속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됩니다.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누군가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시면, 그분의 말씀이면, 이것이면 우리는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더 많은 것이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에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족은 함께 하는 일이 생각보다 쉬워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가져야 될 많은 부담과 데미지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분은 하실 수 있기에 그분께 기꺼이 우리의 몸을 기댈 수만 있다면 그분이 하나됨과 가정천국을 통해 천국을 맛보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장해 가시기를, 성장하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